기록적인 폭염 한 주에 생존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밖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안식일이 그 어떤 안식일보다 시원한 안식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시작하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이 정말 더웠잖아요. 특별히 수요일까지는 습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 체감 온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나 수요일 저녁부터인지 목요일 저녁부터인지는 좀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시원한 말씀은 뭘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시원한 말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생각하는 또 해석하는 대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 정도면 좀 시원하실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난대요. 생수라 하면 그래도 굉장히 시원한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시원함과 유쾌함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안식일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그 어떤 안식일보다 예수님 안에서 시원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보다 더 시원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건 함께 좀 찾아볼까요? 잠언 25장입니다. 각자 가지신 성경을 가지고 잠언 25장 13절에 나옵니다. 잠언 25장 13절. 먼저 찾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시원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으시면서 한번 봉독해 주실까요? 큰 소리로. 25장 13절 잠언.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생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보다 더 시원한 말씀을 못 봤어요. 여기 이제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 원어적으로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같대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정말 덥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방도 엄청 더운 그런 지역인데 그때의 얼음 같대요. 얼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번 주 교과에도 나오지만 사자라는 것은 주인의 명령과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충성된 사자가 되면 우리가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추수 시절의 얼음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얼음이 되는 겁니다. 얼음. 물론 제가 설교적 적용으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적 생애가 시원하게 된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그 외에 우리 모든 새천사 가족들의 이번 안식일의 경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TMI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었고, 다음 주는 조금 더 가깝습니다. 쉽게 해볼 만해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그리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이웃과 대화해 보는 것, 이런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불쑥불쑥 하기보다는 이웃을 만났을 때, 마주쳤을 때 마음으로, 마치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 나가기 직전에 잠깐 묵도하였듯이,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덥죠?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한번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교회 TMI를 보시면 새천사교회 홈페이지에 좋아요와 댓글을 다는 거였어요. 이거 정말 쉬운 거거든요. 이거보다 쉬운 사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천사교회 홈페이지에 글들이 올라오면 댓글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요를 누르면 그 글을 쓴 사람도 힘을 얻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새천사교회는 많은 다른 지역의 교회들의 관심 대상입니다. 정말 소그룹 사역이 교회를 부흥시키는가, 여전히 소그룹 사역은 의미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정말 많이 관심 있게 봐요. 그런데 누군가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좋아요도 없고 댓글도 많이 없으면 뭐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눈다는데 썩 그렇게 뭐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일종의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미 지난 TMI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려지는 여러 글들을 읽고 또 좋아요를 달아주시고 댓글을 써주시면 큰 아마 힘이 되고 귀한 사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였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이번 주 뮤직스쿨 레슨 선생님들의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주세요인데 내일 하시면 됩니다. 내일. 그렇다고 일부러 문 두드리고 찾아 들어가면 좀 곤란하고, 이렇게 마주치실 때 안녕하세요, 더운데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뭐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고, 이렇게 시작하면 확 반감을 가져도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용하시는 것 같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오늘 기도한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 어렵지 않지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사역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저는 이번 교과 2과를 공부하면서 이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의 과거 카톡 프로필에 적혀있던 문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때로는 시련일지라도 그 시점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내 죄를 따라 자초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내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점에 내게 주실 수 있는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주 번영을 누릴 때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은, 그것을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셉도 제가 생각하기에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이제 끌려가면서 그가 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당시에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다만 그가 뒤로 돌아봤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든 또는 보디발의 집에 갔든 어떤 시점에는 분명히 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던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실제로 이 말, 워딩이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것이,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고 또 그렇게 섭리로 역사하셨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이 고백이라 생각해요. 오늘 이번 주 교과가 여기 이 문구에 거의 다 담겨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른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고백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인생을 회고해 볼 때 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네, 저는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러한 고백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가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의 길인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길로 부르시는데도 우리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네, 사실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본 사람이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교과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이러한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갔기 때문이고, 또 느끼기는 그분을 따를 때 인생의 길이 바뀌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힘들고 또 막막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세 가지 길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다의 길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고속도로 같은 길, 그리고 장사꾼의 길도 있었고, 그러나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선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드러나고 그들의 믿음이 고치될 수 있는 가장 베스트였다라는 겁니다. 적용하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게 주신 진리를 충실히 실천하며 그분을 따른다라고 저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과 2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을 쓰고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었다. 주님은 어느 날 타지 않는 불붙는 떨기나무로 당신의 임재를 보이셨다. 네, 아시는 대로 저는 학부를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서 3년의 이 교과 과정을 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 1년 차에는 이제 교육전도사로서 교회 발령을 내는데 임의로 대학원에서 이제 발령을 내요. 그 외에는 교회 간의 컨택도 있을 수 있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신학대학원 1년 차 때 처음 제가 발령을 받은 곳이 진접교회였습니다. 진접교회. 지금은 이제 재건축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잘 지어진 곳이었는데 그 첫 부임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가야 했어요. 금요일 저녁. 그런데 주소대로 찾아갔는데 교회가 아니라 산으로 간 거예요. 정말 산. 버스를 타고 갔는데 내렸는데 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찾아왔나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주소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산밖에 보이질 않아서, 그런데 목사님께 전화를 하니까 그 산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길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 올라갔는데 그냥 뭔가 공사를 하려고 털을 닦아놓은 이제 산 밑에 벌판 같은 게 하나 있고, 그냥 공사장에 그 인부들이 도구나 이런 걸 넣어 놓은 듯처럼 보이는 작은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어요. 3×6짜리 6이 될라나 모르겠네요. 네, 그 정도 컨테이너.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교회가 안 보입니다. 거기 교회 있다고. 그래서 어디가 교회냐고 하니까 거기 컨테이너 보이지 않느냐. 거기가 교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좀 많이 일찍 갔어요. 1학년이기도 하고 이제 막 처음 가는 거니까 그래도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많이 일찍 갔는데 3월이면 굉장히 춥잖아요. 그 컨테이너 안에서 얼마나 제가 떨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기 전이다 보니까 일찍 올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최대한.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교회가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이 그때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첫 만남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제 같은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는 전도사님들이 발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그래서 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청년들과 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여러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는 조금 주눅이 들었어요. 나는 처음 갔는데 뭐 이렇게 보람있게 해볼 만한 것도 없고, 물론 이 표현이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그 당시에 인간적인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이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안식일 사역을 아주 저녁까지 청년들이랑 뭐 같이 활동하고 밥 먹고 이렇게 늦게 돌아오면, 저는 거의 한 2시, 3시면 기숙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숙은 다 사역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조용히 저 혼자 남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적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는 나는 계속 이렇게 한 해를 보내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때 귀가해서 할 것도 없고 뭐 그래서 성경을 이제 예언의 신을 좀 읽어야겠다 해서 그 시간에 예언의 신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언의 신을 읽는데 워낙 다 조용하고 제 세상이잖아요, 신학숙이. 그래서 정말 깊이 있게 예언의 신을 읽고, 방학이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이것저것 사역이 많아요. 교회가 활발하게 돌아가니까. 그런데 저는 뭐가 없어요. 한 2주 교회 짓는 데 가가지고 노가다 일 돕다가 이제 끝내고 집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참에 그냥 예언의 신을 몇 번이라도 읽어야겠다라는 결심하에 구속의 역사를 이미 몇 번 읽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면서 이제 아주 정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대학원생들은 여러 사역들로 바빠서 방학이 이제 분주했던 방학이, 저는 집에서 혼자 계속 예언의 신을 읽었어요. 그때 부조와 선지자부터 각시대 대쟁투 정리해 가면서 정말 깊이 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후에, 그러니까 둘째 해 새롭게 사역지를 발령받고 뭐 셋째 그 이후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자산이 됐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 읽었던 그 구속의 역사 책을 제가 가지고 다녀요. 얼마나 밑줄이 많이 꺼져 있는지, 별표도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모세도 이런 기다림의 기간이 있었는데 저처럼 1년이 아니라 몇 년을 기다렸죠?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40세까지 왕궁에서 이제 크게 됐는데, 그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거,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거. 부조와 선지자를 잘 읽어보시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실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천사들은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속박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빌어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가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단지 자기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왕궁의 이런 모든 문화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제한하고 거리를 두고 하는 그런 노력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동족이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자 그가 의분을 가지고 동족을 이제 박해하는 그 감독관을 때려 죽인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군대가 자신을 필두로 이루어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고 거기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말이 40년이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40세에 애굽 왕궁을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으니까 사실 이팔 청춘, 자신의 전성기 다 지나간 겁니다. 자기가 뭐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거, 머리로 해볼 수 있는 거 다 끝났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묵묵히 미디안 광야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 40년 동안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를 부르신 부르심의 경험이 바로 불붙은 떨기나무였던 겁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결국 모세의 과오는 이전에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 가려고 먼저 하나님보다 앞선 잘못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교육을 하셨냐면 그분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교육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고 와가지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왔을 때 전열을 가다듬어라, 모든 무기를 들어라, 우리가 죽기 살기로라도 싸우자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기다려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선언합니다. 그게 40년 교육 과정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해요. 그렇지만 늘 영적인 원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신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그것이 1년이든 때로는 정말 40년이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면 그분의 때가 되면 우리이든 우리가 아니든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내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혹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 교회에서 정말 공을 들이고 열심히 이렇게 마음을 사려고 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전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이제 떠난 그 부임제에서 몇 년 뒤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사람이 침례를 받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하나님은 가만히 놀고 계시고 우리가 먼저 일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는 반드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를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그 목사님의 경험은 그런 거였어요. 원칙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군대를 통솔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획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셨어요. 무슨 일? 모세를 차근차근 훈련하고 계셨어요. 놀랍게도
이 히브리 남자 아이를 다 죽여라는 명령이 사단에 의해서 바로의 입을 통해 내려졌는데, 오히려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모세라는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활용하신 거예요. 놀라운 역전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모세가 과오를 범했던 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해서 궁극적으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다스릴 수 있기 전에 순종하기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융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애였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일꾼이 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제안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외면함으로 초자연적인 사업을 하는 일에 실패한다. 그들은 항상 그들 자신의 능력과 그들의 형제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 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라도 저거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어폐가 있고,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것과 저것을 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요를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는 말만 보면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랐다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모세는 무엇 때문에 호렙산에 올라갔죠? 양을 치려고 올라간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호렙산에 간 게 아니에요. 물론 자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렇게 갔을 수도 있겠지만, 3장 1절을 보시면 양떼를 치는 와중에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일이 특별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연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또 사슴의 동산에 특별 집회에 모세가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네, 양을 치는 평범한 자신의 일상의 삶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시간을 구별하는 거니까요. 너무 바쁜 일과 중에 매여 살다 보면 시간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특정 장소, 어떤 특정 집회에 국한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경험을 보면 언제라고요? 양을 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직장을 다닐 때, 내 가정의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세는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융화되기 위해서 말씀, 기도를 끊임없이 그가 행해왔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새천사 가족들 또한 너무 어떤 특별한 집회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집회에 순기능이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장막 부흥회나 야영회나 또는 기도회나 좋은 순기능을 합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그런 곳이 아닌 나의 일상의 평범한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의 생애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붙였던 것은 원래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어서가 아니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곳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죠?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저는 이 새천사 교회의 새천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죠? 하나님의 교회, 새천사 교회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평범한 목회를 하면서도 신실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해 나가면서 이곳이 제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돼야 돼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명령을 받는데 무슨 명령을 받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그곳은 모세가 원래 자주 다니던 곳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자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됐던 겁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의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산 호렙과 같은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가까이서 그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불꽃에 휩싸인 떨기나무를 보았다. 그 나무가지와 잎사귀와 줄기 전체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다 없어지지는 않는 듯했다. 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불꽃 속에서 한 음성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떨리는 입술로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불경스럽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떨기나무는 예수님을 표상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붙었음에도 사그러들지 않는 딱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정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때로는 사람에게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에게도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자신에게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문맥을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 이 경우에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교과 저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즉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이 사자, 즉 예수님께서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외에 전하는 말씀, 모세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가서 내 백성을 너를 통해 구원해야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한데 너는 내 백성, 내 아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처음 열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인 즉슨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시내산에서 언약이 비준되기 이전부터 주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 그분은 내 백성을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내 백성, 내 아들, 딸로 먼저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고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그 하나님께로 여호와의 사자에게로부터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 무게의 중압감에 뭐라고 탄식하며 고백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사명을 제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사명자의 제1겸손, 그러니까 넓게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겸손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사명자의 제1덕목은 겸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의 그릇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깨끗이 비워내는 겁니다. 그래야 담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교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글인데 결국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으로 또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물어요. 그러면 제가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게 된 거죠. 그분의 정체를 더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한 겁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기도 하잖아요. 이때 교과를 화요일 소지를 보시면 히브리어로는 에헤예, 아셀 에헤예라는 말, 이걸 구약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서는 에고, 에이미, 혼, 꽤 유명한 말입니다. 이제 이게 요한복음으로 와서는 같은 표현으로 사용돼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으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에 일종의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관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였다 라고 있었다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 유대인들이 왜 돌로 치려고 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의 표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그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니까 바로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표현,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는 이 표현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호칭하는 표현으로 이후부터 이제 전해지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참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시고 야곱에게도 그런 표현을 다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교과의 저자는 그 이름 자체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이름의 깊은 의미를 몰랐다는 뜻으로 저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붙이자면 단순히 그 깊은 의미를 몰랐다는 뜻보다도 그 깊은 의미라는 것은 여호와,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으로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경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는데, 모세 너는 이제 바로 그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여호와의 실체를 알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그 뜻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적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여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냈지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는 그 일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고 모세 너는 여호와가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인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지를 알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대략 이러한 의미를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천국에는 가장 작은 자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이 바로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일 수 있지만 여자가 낳은 자손 중에, 그러나 침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다 경험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더 깊은 의미로서 나를 알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도 같은 맥락을 찾을 수 있어요. 앞서 이 사람들, 즉 믿음의 선조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즉 초기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초기교회 이전의 믿음의 선조들, 에녹이든 또 야곱이든 아담이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빛을 받았고 더 큰 특권을 받아서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자라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신 빛이 그만큼 더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상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구두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들었고 여호와를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러한 경험에 있어서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시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설교를 듣고 안 예수님, 성경을 읽고 안 예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서 성취되었는지를 경험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변명을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겸손의 표현이었지만 그렇게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럼 당신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또 세 번째는, 그런데 그렇게 가도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예전에 제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려 했는데도 그들이 따르지 않았는데 이제 갑자기 40년 뒤에 나타나서 제가 말로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시기로 약속을 하고 또 이렇게 용기 주신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네 번째 뒤로 물러나는 말, 저는 말 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좀 웅변 잘하는 사람을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자꾸 뒤로 물러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꼭 사용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과 30페이지를 읽어봐 주십시오. 모세는 부르심 앞에 그럴듯한 변명을 대지만 하나님은 여러 격려하는 약속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해결책을 주신다. 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또 부담을 주시고 또 이끄실 때에 모세처럼 이런 겸손한 마음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다 채우시고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부조화 선지자의 글에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었을 때 그는 적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과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다른 사람들을 순종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본보기가 되어야 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절대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실천하는 데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사실 성경만 읽어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려 하셨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갑자기 왜 모세를 죽이려 하실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순간에 얼른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의 에게 할례를 행하잖아요.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빛을 주죠.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가 비춰주는 빛이 아니더라도 대략 문맥상으로 보면 십보라가 얼른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그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부조와 선지자에서 설명한 대로 모세가 히브리인의 증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본인은 할례를 받았지만 자신의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은 미디안에 살면서 그 문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보라는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였으니까, 일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맡았던 모세로서는 그가 먼저 모본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했을 때 그를 책망하고 경고하고 심판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때에 이 십보라가 자신의 과오를 인지하고 얼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를 치려하는 천사가 이제 떠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험한 위치에다 놓아두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는 늘 우리가 먼저 모본을 행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넘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의 이 할례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지도자들 또는 교회의 재직들 또 책임을 맡은 자들이 늘 먼저 모본을 보이는 일, 그 일에 충성해야 하고 그 일이 우선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그 일을 축복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과 결론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생의 길을 바꾸지만 우리가 부르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 내 백성을 이끌라고 부르셨지만 그는 여러 이유로 변명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자비로 대하시며 함께 하심을 약속하심으로 그를 세우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전에 그에게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갔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때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안식일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최선임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우리 짧게라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광야에서 보낸 조용한 세월 동안 모세는 그분의 부름을 따라 한 가장으로 가장을 부양하고 양을 돌보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2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경험이 우리에게 인생의 의무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생각해보고 서로 나누어 봅시다. 네, 함께 나누시면서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나눔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인도하심의 은혜를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일에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능력을 하나님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